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제주도의 근처에 있는 중고 서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과 베스트셀러 그리고 추천 도서가 진열된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발을 멈추게 만든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버텨내는데 때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던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꼭 이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눈물을 거치고 결단을 내려야 해 등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지. 말에는 사람의 바꿀 힘이 있으니까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는 8세의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을 위해서 따랐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자였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암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취한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과 거짓된 행위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통하여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재기는 하지 못하고 부서진 또한 갈라진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방치된 성전을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또 제사장 hilki야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의 성전에 드릴 돈을 계수해서 감독자에게 넘겨 수리를 진행하도록 진행합니다. 요시야의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 행했던 일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을 관하여서 전반은 레위인이 담당을 합니다. 성전 수리와 관리, 감독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명합니다. 이는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무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곳에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성전에 드는 돈을 수납하여서 성전은 방치하였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무너져 있을 때 요시야는 다시 성전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모와 다듬은 돌을 가서 그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은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러 온 전문가들이 진실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를 알고 가감히 작업자들에게 재정을 적절하게 맡겼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는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보통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지,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는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 보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허락된 재능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연관되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암흑한 시간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막힌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했던 측근들이 요시야의 곁에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서 나갔습니다.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하게 맡은 바를 진실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며 정직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진행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역대 34장 14절에 따르면 율법책이 발견된 곳은 성전 안 연보계의 옆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견되었다는 말은 없던 것을 찾아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야말로 율법이 연구되고 지켜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율법책이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율법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율법책을 성전에 두고서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율법책은 없습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줍니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트라고 하며 율법 학자라고도 합니다. 곧 율법 학자에게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떡볶이에 떡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제껏 그렇게 율법학자 사반은 왕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율법학자 사반은 왕에게 돌아가 진행한 사항들을 보고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감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율법책을 찾았다는 표현을 기억한다면 사반의 보고를 흥미롭게 들립니다. hil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복들은 성전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찾았다라는 원어를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맞자라고 보면 그곳에 모두 맞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을 뿐 아니라 돈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오고 돈을 드렸는 것을 생각한다면 돈을 찾았다는 말은 돈을 모은 장소를 몰랐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돈을 다시 본래의 사용처로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사반은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또 읽어줍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이것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네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이것을 듣고 율법책을 찾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애도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13절에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13절에 보면 요시야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통치를 잘 압니다. 그 자신과 백성도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율법책이 성전이 없다고 하지만 요시야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알지 못했던 성전을 수리할 생각도 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정문은 아니더라도 말씀에 관한 그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대단한 성경 해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는 그 가운데 들음으로 통하여서 희미했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성전 수리의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교 개혁은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이른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그의 왕이 된 후에 8년 후 그리고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제야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왕이 된 지 12년 후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 나라의 모든 곳에 특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되던 해에 부서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오랫동안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경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성경을 찾으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수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우연 같지 않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의 모습은 성전 수리에 진실하게 임했던 전문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자가 진실하게 행하자 요시야는 감독자의 손에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감독자들은 그 돈을 작업자에게 줍니다. 여기서 주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희귀한 율법책으로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사용합니다. 이 나타의 율법책을 사반에서 주었다는 뜻을 표현해서 나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진실이 행했던 돈이 주어지고 율법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성전 수리에 진실되어 행하였던 요시야가 작업자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넘겼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성전을 수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책을 맡겼습니다.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율법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작업자들이 진실하게 수리에 임하는 것은 감독자 때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감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변화시킨 말씀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지치는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낙마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오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한우들이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황무순 권사님, 정문영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관순 권사님, 박부유 장로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인 그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언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모든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수련회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자신의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발버둥치며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내 이기심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에 좌우하여 아버지 그것에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설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되고 행동에 변화되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하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환부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사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의 문에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 다른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문제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다시금 아버지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늘 지켜봐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아버지 기어 자라나는 믿음도 자라나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제까지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련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은혜 받은 그 말씀 통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젊은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아버지 여러분 성경학교와 아버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있던 교육자들과 아버지 교사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독단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 달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들리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힘과 위로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울고 웃고 때로는 가슴을 찢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는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